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게도 평안을 주신 것처럼 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안의 삶으로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5월달 마지막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창조적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끊임없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너와 내가 다르기에 그 다름을 이해하고 관계인선에 힘쓰는 가정의 식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웃이 되길 원한다.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는 것 죽는 것 같이 함을 통하여 같이 울고 마음을 함께 써줄 수 있기에 그것이 창조적인 가정이요, 그 창조적인 가정은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거기에는 기도하는 가정이요, 거기에는 감사하는 가정이요,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이 되는 역사, 그것이 창조적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가정, 창조적인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창조적인 가정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케 하신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평안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거들 다 하셨죠? 투표들 다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2월 3일 여러분들의 한 표가, 여러분들의 주권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주권은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이고 국민이 세워져 나가는 온전한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어렵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려집니다. 어렵다. 무엇이 어려운가 봤더니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초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이 불확신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또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고 이때에 이 대한민국을 도우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절실함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진 일에 기도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오는데 내가 평안한 것처럼 이 나라가 평안케 되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맡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처럼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맡김을 통하여 주여 나로 하여금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주신 평안함 속에 오늘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참아내게 인내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삶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 평안의 삶을 이루고 교회 안에 평안이 넘쳐나고 성도가 평안의 삶을 이룬다면 이 나라가 반드시 평안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러한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절실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한시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이 나라가 반드시 평안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함을 통하여 평안을 이루고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씀에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화요 무엇을 가짐을 통하여 평안해 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음을 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 또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영원한 평안 내 안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평안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평안케 하시고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의 선물, 은혜의 선물,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또한 참지 못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금요일날 올라가서 예배를 했지만 본인은 폐암 말기로 병원 가면 죽습니다. 3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했는데 교회만 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로 연세중앙 유소총 목사님의 기도로 그가 나은 줄로 믿고 지금 살았는데 지금 12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의 고백 가운데 왜 하필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거기에는 퀘션 마크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데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있고 아픈 것, 아프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있고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끊임없이 이기심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만을 귀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함, 나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평안케 하셨던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제1호의 삶을 살지만 제1의 삶 속에서 죄짓고 살지만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 문제를, 제 담의 문제를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랠 때마다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화목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관계.
나쁨의 관계가 아니라 좋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잘됨의 역사가, 흥하는 역사가 주여 나로 하여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이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오늘 평안을 가진 자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받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복된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안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게 되는 그 평안,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이웃과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손해보지만 손해보는 일에 착자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이웃과의 사람과의 평안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나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지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힘든 그 과정 속에 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오늘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 그 선물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평안한 삶을 감당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대한민국도 반드시 평안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실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평안을 주여 내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며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평안케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고 주여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평화가 내게도 임하는 역사가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 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상처받고 내 마음이 공고해질 때,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나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내가 있잖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내가 알잖냐. 너의 억울한 마음 내가 알잖냐. 네가 상처받은 마음 내가 알잖냐. 네가 힘들었던 건 내가 알잖냐.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얻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나를 앞서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앞서가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받고 변호받고 상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임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부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의 삶이 넘쳐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 속에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주님 내게도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안 됨 속에서도 되는 것을 찾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 걸 봐요. 한 번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TV에 보면서 정말로 그 옥수수 가루 가지고 옥수수 죽먹기 위하여 하루를 정말로 고생해서 한 주의 옥수수 가루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비교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저 아프리카 나라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평안한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한들 내 것이 될 수 없고 비교한들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오늘 다만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쳐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확정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역사가 그 모든 일을 보존케 하시고 확정케 하셨던 성령님을 통하여 평안의 길로 거하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케 되는 역사가 주여 나로 하여금 내 가정으로 하여금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간절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삶을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좋다, 힘들다, 정치가 왜 그러냐,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수없이 많은 악한 감정의 이야기를 하거나 단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약속 속에서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 옳다함을 이루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해감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손해봄이 훗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미래 약속을 바라볼 때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그 일을 통하여 평안케 하시는 역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산을 등산하면 저보다 한참 올라가고 세상 말로 팔팔했습니다. 근데 혈액암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김 목사,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하고 조금 더 살면 6개월 안에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오라면 그냥 가지 뭐, 그런 고백을 하고, 또 한 가지의 고백 가운데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오라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애쓰고 있어. 병원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고통 안 받는 거 뭡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거, 그것만, 진통제만 이렇게 마시고 삶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가야 내 본향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삶이 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다면 주여 잘했다 칭찬받는 중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김목사야, 김갑선아, 내 사랑하는 아버게야, 이 땅에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충성 봉사한 건 내가 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며 든든히 서가는 복된 나라,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평안케 되는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든든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계속하세요. 찾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함께 청소부터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다시 청소해 주세요. 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제가 잘못했어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체 한번 해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주가 이르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남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요. 적은 것과 울고이 내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고백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평안이 성령 안에 평안이 미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의 귀하신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평안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